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 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때 한국을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 돌풍을 일으켰냐 하면 미국의 목사였던 애틀란타의 복음주의자인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 쓴 야베스의 기도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미국에서 41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한국에까지 그 열풍이 전해진 일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지난 일로 기억이 됩니다. 10년이 벌써 지난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건 너무 기복적인 신학이다. 복만을 구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그런 의견들, 그런 설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해석한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브루스 윌킨스의 주장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때 이 목사인 브루스 윌킨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으며 또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한다면 이것을 10배, 만배, 많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과연 그런 뜻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 교계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물론 브루스 윌킨스의 주장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근원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뜬금없이 튀어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 이것은 원어에서나 또 영어로 보면 크로니클스라고 해서 연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기나 우리로 말하면 뭐 실록, 실족, 조선 왕족 실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대기, 왕들의 영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역대상 하도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뭐에 대해 나오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은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며 1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의 족속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그럼 누구냐라고 위에 올라가면 4장 5절에 보면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hul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하면서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 땅에 살던 이방인으로 귀환 후에 드고아에 정착한 유대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드고아에 와서 유대 민족이 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에 겐족 속으로 편입이 돼서 누구랑 같은 지파였던 사람이었냐?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같은 이방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었는데 유대인이 된 그런 지파의 사람으로서 갑자기 야베스란 이름이 나오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존귀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분이나 권세가 그리고 재산이 많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는 후에 무엇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중한 자라고 말했을 때는 높은 자리, 고관, 대자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 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어머니가 낳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하게 낳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리 갈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생아였다. 아버지 없이 애를 낳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이가 뭔가 몸에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날 때 너무 그 어머니가 힘들게 낳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약간 불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전혀 그런 내용 같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만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이혼한 후에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보다 힘들게 낳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수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힘들게 낳았는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징글징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아이를 고통스러운 놈, 수고를 떠올리게 하는 아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결코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고통, 수고, 괴로움 이런 뜻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때때로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관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봤을 때 아버지가 없었던지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이름을 지었던지 뭔가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로 말하자면 태어날 때 너무 힘들게 태어났고 가정도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었고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나는 태어난 것부터 이렇고 우리 집안 꼬라지가 왜 이래 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야베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 환경도 별로 넉넉하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다 자기가 태어난 것도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힘들게 태어나서 어머니가 이 수고로운 놈, 이 고통스러운 놈이라고 이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은 야베스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아뢰어 이르되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ied out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도 이 영어 성경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베스의 삶 또한 평탄치 않은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들게 태어나고 어머니로부터 이 수고스러운 놈, 이 고통스러운 놈이라는 이름을 지어받고 그 가정이 또 힘들었고 또 야베스 또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됐냐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원어 성경의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런 복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는 영어로 성경을 봤을 때 테레토리라고 해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의미로는 땅에 더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향력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라는 말은 내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도 되지만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 땅을 넓혀주시고 내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야베스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했을 때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시대면 우리가 사사기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소리 높여 울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면서 그래서 그 지명이 복이 울었다라는 지명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베스가 말했을 때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유다 지파 중에 하나였던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주십시오, 단순히 땅을 주십시오,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졌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약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사기 23장 내용에 보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길르앗 야베스.
향유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치료제가 많이 난다고 나오는 성읍 길르앗의 향로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 성읍이 길르앗 야베스 또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가진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또 한 명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갈렙이 드랏 거민들을 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저 땅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때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가가지고 초대사였던 그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카였던 이제 온니엘과 자기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악사가 출가하기 전에 앞서 말에서 내려 아버지한테 강구를 합니다. 이때 갈렙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 악사가 얘기를 하죠. 윗셈과 아랫셈을 내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가장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지역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그 윗셈과 아랫셈의 지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그 정복권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악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선물로 자기에게 주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유다지파에게 할당된 기업,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할당된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 그리고 사람의 또 생각,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세계 역사가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사람이 아무리 힘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교회에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대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야베스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다는 걸 말할까요? 힘든 삶이었다는 걸 말할까요? 야베스의 삶에는 환난과 고통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를 영어 성경에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 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야베스의 삶 자체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는데 돈의 걱정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걱정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걱정, 자녀의 걱정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걱정들이 그의 삶 속에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제발 내 이 아픔을 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제발 내 이 많은 근심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지금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삶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고 그리고 그의 상황 자체가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내 땅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나를 좀 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마 야베스의 기도는 평생에 걸친 기도였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힘들면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너무 안타깝고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쳐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아마 야베스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크라이드 아웃, 소리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야베스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짧게 봐서 그렇지 그의 기도는 평생에 걸친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즉 유대 약사죠. 유대의 약사, 우리로 말하면 뭐 전설 같은 얘기에는 야베스는 율법학자로서 후에 율법학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정말 귀중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문학 작가인 빙정, 길은 여기에 등 놀라운 기독교 문학을 썼던 미우라 아야고, 아시죠? 미우라 아야고의 삶이 이 야베스의 삶과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처녀 때부터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간 요양소에 있었으며 퍼킨슨병, 피부병으로 평생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암이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뼈를 깎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고 눈물 어린 기도로 아픔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지은 시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악무하지 못할 그분이 계신다. 그는 그 아픔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의 기적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내 땅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내 땅을 주시는데 나야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바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내 땅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므로 그에게 평강의 삶을 허락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베스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처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평강의 삶을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의 삶을 벗어나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평생을 거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합니다.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